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태어난 날은 다 다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권세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곧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옮겨졌으니, 그리고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옮기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옮겨지다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옮겨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방식과 달리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 죽었으면 좋겠다. 웰다잉 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생하지 않고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웰다잉, 잘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겠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나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저렇게 천국 가봤으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바람 같아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실 겁니다. 휴거,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되었을까? 오늘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되었을까? 질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한 이유가 나오죠.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가?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재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외예요. 일반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녹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증거로 받게 되면 인정함을 받게 되면 언젠가 죽은 이후에 우리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거는 확실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이란 것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 어쩌면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나의 기쁨을 위하여 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목적 복지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에녹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직장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그가 돈을 버는 목적이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안위를 생각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뭔가 조금 더 봉급이 올라가고 조금 더 뭔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그러면 이 동행이 뭘까요? 대화하다, 친교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 동행을 한자 사자성어에
보면 비슷한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금묵자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묵자학이란 것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 그래서 같은 끼리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아가게 되고, 그에 비해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버릇이, 행동이 나에게 옮아와서 나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동행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있으면, 시간을 보내면, 동행하면 지혜로워진대요. 그러나 미련한 자와 가까이 있으면, 동행하면,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과 동행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동행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키포인트, 키워드는 뭐였죠? 예배였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녹의 믿음은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에녹은 이런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주일 예배에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일 예배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에녹은 주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었단 거예요. 에녹. 아벨은 주일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라면 그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중생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었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사람은 그 다음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주일에 드린 예배와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였다. 생활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주일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경건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을 봤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싶어요. 말도 함부로 하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막 그냥 쉽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거는 에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가자시장 앞에 가면 노상에서
정말 과일 팔고 있는 사람, 생선 팔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추운 날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추운 날 이렇게 과일 팔고 있는 사람, 생선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그것을 1,000원 깎아야겠습니까? 아저씨 1,000원 좀 깎아주세요. 에잉. 그러면서 또 막 안 깎아주니 언쟁이 붙어야겠습니까? 그냥 주세요. 제가 좀 드리면 안 되나요? 성도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돼요. 주중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무리 잘해도 주중 6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중 생활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뭘 합니까? 나가서 그냥 개판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6일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면 그냥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밑에서 잔다고 해서 그게 동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동행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동행이란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인 삼각 경기. 우리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이것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야유회 그 체육대회 할 때도 2인 삼각 경기 했죠. 두 사람의 발을 묶어서 함께 달리는 경기 종목이잖아요. 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려면, 잘 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같은 속도로 간다. 자, 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급해. 막 우승하고 싶은데 급해. 혼자서 막 세게 나간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요. 함께 발을 묶고 나왔기 때문에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와 같은 속도로 보조를 맞춰야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1등을 합니까? 두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는 오른쪽 가고 싶고 옆에 파트너는 왼쪽 가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2인 삼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인 삼각 경기를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발을 묶어 놓은 거예요. 발을 묶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너무 급해. 하나님, 저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계획 다 세울게요. 하나님 그냥 따라오시고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속도 조절해. 아, 너무 지금 급해 하면 내가 속도를 조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쪽 가자는데 나는 왼쪽.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계획도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아닌 거죠. 결국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속도만큼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내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거. 이것이 오늘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속도를 맞췄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맞췄어요. 내 생각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럼 얼마 동안 동행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이에요. 3일이 아닙니다. 석 달? 아니요. 3년? 아니요. 30년? 그런데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불쑥불쑥.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내 속도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 방향대로 좀 한번 와봐 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되면 사람들은 야 올해 뭔가 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연초에 우리 다들 성경 일독에 한번 다짐을 하잖아요.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시죠? 올해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벌써부터 탁 깨어진 사람도 있을걸요. 3일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야 오늘 하루 했으니까 나 동행했어. 그게 아니라 석 달도 아니요 3년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에녹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기가 뭘까요? 지금 계속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계기가 뭐냐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이 창세기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거기 보면 노아까지 조상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반복되는 두 동사가 나타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세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에녹은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해에 에녹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지금 잉태되었네? 그리고 태어나네? 그런데 내 아들도 언젠가
죽지 않을까? 죽잖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칠대조 할아버지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인생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인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일까?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영생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무두셀라를 낳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에녹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다음 화면을 보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무트란 것은 죽음이에요. 그가 죽다 라는 뜻이죠. 살라흐, 여기서 셀라가 나왔어요. 보내다, 내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동사가 합성이 되어서 무두셀라예요.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그거 곧 심판을 보게 되겠다. 보내리라. 이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내는 자라는 이름으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다들 좋은 의미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축복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죽음을 보내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이런 뜻으로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죽음을 보내니까 저승사자죠. 아마도 무두셀라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왕따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무릎이 깨어졌어요. 그러자 자기 실수 때문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대뜸 무두셀라를 보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임마. 응? 재수없게 불길해. 닌 저승사자잖아. 또 옆집에 초상이 났어요. 무두셀라가 그 집 앞을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 이웃 주민이 무두셀라를 보는 순간 재수없게 왜 이곳을 지나가? 너 저승사자잖아. 불길하니까 썩 꺼져. 네 죽음을 보내는 사람이잖아. 이런 말을 들은 어린 무두셀라는 울면서 집으로 와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안 좋은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 바꿔주세요. 제 이름 개명해 주세요. 우리 중에 또 개명하고 싶은 분 있죠. 이 이름 싫단 말이에요. 그때 아빠인 에녹이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를 가졌을 때에 인생에 큰 고민이 있었단다.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가? 거기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어. 이 고민을 하다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내가 너를 낳고 죽음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매일 내 죄를 놓고 회개했단 말이야. 너는 나에게 다가올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죽음이 심판이 올 건데. 산 정인인 거예요. 하나 샘플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 살다 보니까 300년을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 힘써야겠구나.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게 돼.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메신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어줬는지 이제 그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긍지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 줄 몰랐어. 심판이 온다는 내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리고 무두셀라는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인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입니다. 안위, 평안, 위로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참된 안식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안위, 안식이라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나이 600세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369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로 간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어땠을까요? 무두셀라는 죽음을 보낸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리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리라 라고 한 것처럼 무두셀라와 노아 홍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무두셀라와 노아 홍수는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어요. 여기서 파란색 187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대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또 노아예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면 369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969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입니다. 그 해. 정확하죠?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가 노아 홍수가 나는 해였다면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죽었을까요? 그럼요. 홍수 사건 전에 죽은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가 살았잖아요. 에녹이 살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무두셀라도 자기도 경각심을 갖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의 심판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의 생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죽은 거죠. 1월 달이나 2월 초순에 죽은 거예요. 초순에. 그리고 나서 홍수 사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5년 일찍 죽어요. 777세로 죽는데 그 5년 일찍 죽었다는 것은 뭐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홍수 심판을 겪지 않고 죽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보내는 사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자와 신실한 가정에 심판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의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그의 손자인 라멕,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노아, 그리고 그의 고손자인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까지 홍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에녹은 홍수 이전에 하늘로 올라갔고, 그럼 무두셀라는 홍수 나는 그 해에 홍수 이전에 돌아가셨고,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가정을 복 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에녹은 65세 때의 죽음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질문이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성도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5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말 자녀들을 낳았대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 말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 중에 만일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서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 키우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번거롭고 자녀들이 오늘도 밥 달라고 오늘도 뭐 용돈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번거로운데 힘든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중세시대 신부들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자녀 한 명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족 부양의 무거운 짐을 왜 없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쓰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에녹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개인의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정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는 세탁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탁문을 맡기로 나오는 손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탁물을 가지고 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 손에 고객의 손에 있는 세탁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옷 몇 벌 가져오지? 그럼 돈 뭐 얼마 벌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얼룩진 옷은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얼룩진 때가 깨끗해져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세제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오는 사람에게 매번 그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기를 기도했어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늘 본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 손자 라멕, 증손자 노아, 고손자 셈, 함, 야벳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삶이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삶,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에녹은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3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